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을 알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매주마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이제 셀로 모임을 할 텐데 말씀을 나누실 때 한번 우리 올 한 해 동안 들었던 말씀을 한번 쭉 한번 돌이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이런 말씀들이 있었다라는 걸 좀 나눠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서로 받은 은혜들도 나누고 또 도전들도 나누면서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에는 제가 몇 년 동안 말씀드렸지만 교회 달력 기준으로는 대림절이 새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우리 11월 마지막 주일이 대림절 첫 주일이거든요. 그러면은 교회는 새해가 시작됩니다. 교회 달력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새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다가오는 새해에는 좀 더 우리가 경건하고 선한 삶을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자고 우리가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피고 묵상할 말씀은 말씀보다는 표현 혹은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언어는 이런저런 오명과 오해들을 자주 받곤 하는 말입니다. 네, 기독교의 가르침을 잘못 받아들이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왜곡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아주 잘 끌어다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주 악명이 높은 사이비 종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언어는 뭐다? 제목이 있죠. 뭐죠? 새하늘과 새 땅. 달리 말하면 뭡니까? 신천지. 네. 전 이 반응이 제일 슬퍼요. 신천지 했을 때 우리가 웃게 되고 뭔가를 떠올리게 된다는 거 아주 화가 나요. 네, 진짜 너무 불쾌합니다. 네. 우리는 신천지 하면 뭘 떠올립니까? 여러분들이 그 표정대로 연상되는 그거. 네. 교회를 무너뜨리는 추수꾼을 파송하는 그 이만희 세력을 떠올리죠. 네. 근데 사실은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성경이 가장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선포하고 선물해주는 소망의 언어입니다. 네. 우리가 이걸 뺏기면 안 돼요. 네. 오늘 이 시간에 이 신천지라는 표현 때문에, 이 신천지라는 사이비 종교 때문에 얼룩져 있는 이 오명을 좀 벗겨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는 게 바른 소망을 갖는 것인가 이렇게 좀 다져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채우고 우리가 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새하늘 새 땅. 이 짧은 이 표현에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심오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데 저는 오늘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과 땅을 보니 어떻게 됐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새 하늘 새 땅이란 이 언어를 잘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읽은 이 1절의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천국을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믿음을 익숙하게 갖고 있고요. 여기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깔려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있고 이 세상과 구분되어 있는 천국이라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게 은연중 우리 머리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천국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이 생각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천국을 다룰 때도 잠깐 말씀을 전하면서 이 천국이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어서 내세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짧게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좀 이렇게 리마인드를 빨리 해보세요. 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뭔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없어지고 이것과 구분된 뭔가 새로운 것이 있구나라고 읽혀질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 1절의 말씀을 좀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단어의 의미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네, 오랜만에 단어의 의미를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서 없어졌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의 헬라어는 뭐냐면 파레르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좀 어렵지만 발음해 볼까요? 파레르코마이. 헬라어 다들 잘하시네. 네, 파레르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가진 첫 번째 의미,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없어졌다 할 때 떠올리는 소멸해 버렸다, 처분해 버렸다, 폐기해 버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한 장소나, 잘 들으세요, 한 장소나 한 종류가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한 장소나 한 종류가 어떤 대상이죠. 그것이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을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을 그냥 좀 가볍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혹시 여기에 무협지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종종 무협지를 좀 즐겨보곤 했거든요. 그 무협지에 보면 이 깨달음의 경지라는 게 있어요. 자기 무술 실력이 올라가고 명상 실력이 올라갈수록 깨달음의 경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면 갑자기, 깨달음은 정신작용이잖아요. 근데 이 정신작용의 깨달음이 갑자기 내 뼈와 피부를 재조직시킵니다. 뭔지 아시는군요. 뼈와 피부를 재조직하면서 새롭게 바뀌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시원 형제님? 환골탈태라고 합니다. 이게 환골탈태예요. 네. 웃는 사람들은 무협지 좀 본 사람들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두고 환골탈태라고 하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환골탈태가 생각나요. 환골탈태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하늘과 땅이 갑자기 폐기되고 갑자기 없어지고 소멸해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완전하게 변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전에는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보게 마주하게 될 것이다. 환골탈태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구석구석,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온전한 사랑이신, 온전한 의로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권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약속이자 선포였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빚어가실 것이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고 완성시키실 것이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고난이 다가와도, 시련이 다가와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가와도 그 가운데서도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치열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싹 스며들 때가 있지 않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달라지지 않을 거야. 이게 노력을 열심히 한 사람이 실패하면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노력해도 난 달라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체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화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나 싶어요. 여전히 나의 삶을 지금 포기하고 내버려두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죠. 그리고 신앙인들도 이런 포기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언제? 제가 종종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연약한 죄인이라 할 수 없어요. 이것도 체념이고 포기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아니에요. 이걸 겸손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포기하는 거예요. 체념하는 거고. 나는 연약한 죄인이라 안 되어요. 저는 그것까진 못해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신앙이 더 성장하고 내 삶이 더 성장해 나가고 변화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에 체념하고 우리의 현실에 좌절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가 온다? 새 하늘 새 땅이 온다.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될 그날이 온다고.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내자고 말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딱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오늘 하루만큼만, 일주일 이런 거 계획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만큼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 보자. 그렇게 한번 결단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주일, 한 달, 1년 그런 거 말고요. 제가 성경 통독 1년치를 같이 해보니까 알겠어요. 1년 안 돼요. 안 돼. 나도 안 돼요. 나도 안 돼서 하는 말이에요. 1년 안 돼요. 네. 그렇게 거대하게 잡지 말고요. 딱 오늘 하루만큼만.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잠시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자 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약속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렇게 오늘 하루만큼만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그 고백을, 그 믿음을 들으시고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고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믿음의 순종을 잘 견뎌내고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 봉주르 청년부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제가 2가지 본다 그랬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새 하늘 새 땅을 이제 기다리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겠어요. 자, 새 하늘 새 땅에서 변화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새로운 장소나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알려면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되고요. 그 나라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죠? 그럼 그 장소를 알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내용이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집약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아멘. 자, 일단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그 가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넣어서 가사화한 거잖아요. 자, 새 하늘 새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새 예루살렘, 즉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견뎌낸 그날을 기다렸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히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계시고요. 그러니까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내 옆에 있으면 바로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새 하늘 새 땅이 되면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마주할 수 있고 가장 깊이 느낄 수 있는 차원으로 들어가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깊이 느끼고 뭔가 거의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네. 죽음도 있고 고통도 있고 우리가 슬퍼서 울기도 하고 등등등등, 화가 나서 우는 경우도 있고 또 누구는 보니까 짜증나면 울더만. 네, 짜증나면 막 울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새 하늘 새 땅이 오면 어떻게 된대요? 그런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얼겸했던 수많은 것들, 우리를 눈물짓게 하고 찡그리게 하고 우리를 애통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 그분이 주시는 이 소망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를 여러분들과 한번 마지막으로 나눠보고 싶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동방의 어떤 큰 나라에 그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모든 걸 다 이뤘어요.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고, 가장 뛰어난 문명의 성취를 이루었고, 모든 걸 다 해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어느 날 그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현자를 부른 거예요. 현자를 불러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반지 만들면 반지 안쪽에다 글귀 새길 수 있는 거 아시죠? 그죠? 현자한테 어떤 부탁을 하냐면 글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새겨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어떤 글귀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잘 될 때는 그 글귀를 보고 겸손할 수 있고,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너무나 슬프고 좌절스러울 때는 그 글귀를 보고 힘을 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하나 정해서 새겨주시오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요청을 받은 현자, 이 글귀 잘못 적으면 그냥 바로 큰일 나잖아요. 그죠? 왕 앞인데 이게 고민을 막 합니다. 어떤 글귀를 써야 될까 고민을 딱 하다가 반지에 그래 이걸 적자 해서 딱 한 문장을 적었어요. 자, 뭐라고 적었을까요? 오, 아시네요. 이 이야기 아시네요. 뭐라고 적혀졌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새겼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의 귀결과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하는 이 말씀은 이 현자가 이야기한 글귀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말씀이에요. 왜? 현자의 말은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은 뭘까요? 현자가 하고 싶었던 말은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가 지금 잘 된다 그래서 항상 잘 되란 법 없어. 그리고 너가 지금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안 되리란 법 없어. 이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경의 약속은 뭡니까? 앞날은 알지 못한다, 이게 아닙니다. 처음 것은 다 지나갈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앞날에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더 온전한 생명, 더 온전한 삶,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강력하고요 찬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걸어온 삶의 여정,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낸 자양분이면서도요, 동시에 좀 생각해보면 나를 제약하고 나를 괴롭히는 원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승승장구해 왔어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디에 빠집니까? 자만심에 빠져요. 그 겸손하기 진짜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감과 자만은 한 끗 차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요즘은 자만과 자신감을 구분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전 구분해야 된다고 봐요. 한 끗 차이입니다, 자신감과 자만은. 그게 나의 족쇄가 되는 거죠. 나를 자만하게 만드는 족쇄가 돼요, 나의 삶이. 반대로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실패해오고 좌절해오면서 살아왔어요. 그랬을 때 그 삶은 어떻게 됩니까? 나를 너무 초라하게 보게 만들고 작게 만들게 보는 족쇄가 되죠.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은 지나가고 새로운 순간, 즉 완전한 순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모든 나의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 순간이 다가온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요 우리를 겸손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룬 성취, 우리가 오늘 뭔가 행한 선행, 혹은 내가 뭔가 해난 좋은 생각들, 경건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가올 미래에 비하면 어때요? 불완전하거든요. 새하늘 새 땅을 보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한 건 다 불완전하거든요. 영원한 것도 더더구나 아니죠. 그죠? 우리가 다가올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을 겸손하게 비춰보게 되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은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됩니다. 왜? 우리가 오늘 실패했어요. 우리가 오늘 죄를 범했어요. 우리가 악에 빠졌어요. 유혹에 휩쓸렸어요. 내 정념 때문에 쓰러졌어요. 뭔가 나쁜 일을 했습니다. 후회할 짓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좌절과 상처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새하늘 새 땅을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기 때문에 씻겨지고 치유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소망을 갖고 더욱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루를 귀하게 정말 값지게 가치 있게 살고 싶다는 생각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막 동기부여 영상 보기도 하고 나한테 자극 주는 말 보기도 하고 최근에 유튜브에 또 막 올라오더만 김연경의 어록 해가지고 나를 막 채찍질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런 거 보는 이유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치열하게 값지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이 그런 말이 다 좋은 말인데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채찍질하고 위로를 주는 말이 여기 있다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겸손케 해서 계속 밀어붙이는 말씀이 여기에 이미 있다고요. 새하늘 새 땅으로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의 미래,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감당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힘을 주실 거예요. 어떤 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힘, 빈곤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한데도 처할 줄 아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일이 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겸손함과 감사함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새하늘 새 땅까지 살펴보면서 우리 거의 1년 동안 하나님을 알아보는 시간, 기독교 복음과 복음을 받은 자들의 삶을 알아가는 시간을 함께 해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게 무엇일까 정말로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저는 좀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치열하게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가치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선물해 주시는 분이세요. 물론 우리의 삶이 항상 선할 수 없을 겁니다. 항상 아름다울 수 없을 거예요. 그 안에는 수많은 죄가 얼룩질 것이고 악함이 있을 것이고 실패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해질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우리한테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 안에서 그 이야기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저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올 한 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자리에 있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고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더 경건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선해지기를 저는 간절히 빕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내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을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기다리고 기뻐하고 그것으로부터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